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매 순간이 알고 보면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걸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만날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루도 빠질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나온 선택들을 깊이 잘 안 돌아봐지죠. 근데 사람이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한 가지씩을 꺼내봅니다. 아쉬움도 돌아보고 후회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10대 때 20대 때 언제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워낙 유명하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을 바꾸면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나온 선택은 되풀이를 못해요.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선택을 잘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지금의 순간순간들이 영원한 시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후회할 일을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지금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이 누구처럼은 절대 살지 말아라. 여러분 에서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에서는 우리 잘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에서는 쌍둥이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은 동생이고 이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이 쌍둥이 두 아들에 대한 이런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정말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됩니다. 쌍둥이지만 에서와 야곱은 전혀 기질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에서는 밖을 그저 떠도는 그런 사람이고 야곱은 잘 안 돌아다니고 집 안에만 있었다. 그런 말씀의 본질이 아니에요. 뭐냐면 에서는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고 영적인 복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틈이 나는 대로 날마다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 영적인 복, 특히 장자로서 하나님께 받는 복이 무엇인지, 또 장자로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는 복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야곱은
가정교육 속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하루는 에서가 또 들로 사냥을 갔다가 제대로 사냥을 하지 못하고 고생만 잔뜩 하고 지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근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저희 이스라엘 지방에도 팥죽이 있나?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 번역이 팥죽으로 된 것이고요. 사실은 붉은 콩을 아주 오랫동안 끓인 붉은 색깔이 띠는 스프입니다. 스프. 그러니까 콩 냄새가, 스프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픈 에서가 그것을 보자마자 동생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나 배가 너무 고픈데 제발 그 팥죽 한 그릇만 내게 다오 말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사실은 이 순간을 의도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형에게 그냥 줄 수는 없고 제안을 합니다.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은 내게 형이 가진 장자권을 좀 내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바꾸자는 거예요. 장자권하고. 근데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형의 그런 기질,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을 지금 사실은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형에게서. 그러니까 정말 교활한 인간입니다. 교활한 인간이에요. 깨를 너무 잘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의 이런 점을 고쳐주시죠.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삶은 계속 남을 속여가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목소리를 바꾸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런 점, 야곱이 하나님을 매사에 의지했다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우선으로 믿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연단시키십니까? 야곱보다 더 머리가 비상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이 머리가 회전이 야곱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된통 사기를 당해버려요.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전재산도 잃을 위기에 놓이고 에서는 또 앞에서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형제간에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밀어넣어서 자기의 머리에 아무리 의지해도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연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남도 잘 속이고 교활하고 잔머리 잘 굴리고 어떻게 보면 참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답니까? 야곱은 항상 영적인 분야에 영적인 복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야곱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야곱이 다른 거 모자라고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야곱의 중심은 딱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 그 거룩함을 자기도 누리고 싶은 이 마음이 야곱 안에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 아이고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 있나? 영적인 부분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형이 나중에 받게 될 장자권, 명분이에요. 명분. 장자의 명분만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하죠?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에서의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에서의 일생일대의 실수입니다. 평생에 정말 큰 실수가 바로 이 실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에서의 그 모습, 에서의 그 말을 다 보셨고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뭐 어디 있나? 필요할 때 뭐 나타나야 하나님이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서 무슨 구할 일이 있어도 아이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노? 기도하는 거 힘만 들고 기도해봤자 뭐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있으면 도와주겠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 그 소리, 살아가는 모습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리요. 자, 나중에도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 장자가 가지는 이 특권, 도대체 이 장자가 가지는 특권이 뭐길래 야곱은 이처럼 하필이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장자는 될 수가 없는 게 야곱입니다. 그렇죠? 형 이제 오늘부터 내가 장남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에는 유익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의 특권이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2배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만 넘겨주었지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말로 한다고 여러분 장자가 바꾸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첫째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을 에서가 물려받는 것은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그 재산을 달라 말했으면 에서가 무슨 이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바보도 아니고 넘기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교묘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입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어도 유추를 해본다면 나중에 형은 당연히 장남이니까 아버지 재산 당연히 형이 2배는 더 받을 거고 대부분 차지할 거고 이거는 변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래 말이라도 정말 나는 장자의 명분이라도 갖고 싶어. 형이 나를 장자로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육신의 특권은
장자의 특권은 재산을 2배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걸 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노립니까? 영적인 장자가 이어받는 영적인 복을 야곱은 지금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어요. 뭐냐면 영적으로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에게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복을 야곱은 알고 있어요. 에서는 모르지만 야곱은 알고 있어요. 영적인 그 비밀을, 어마어마한 복을 알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하면서 그 다음에 내 후손에게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복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준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 아들이어야 된다. 이스마엘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아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을 물려받는 계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장남,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남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어요. 그 복을 이삭이 지금 아버지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을 야곱은 에서가 아니고 자기가 이어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로서 받게 되는 육신의 재산에는 관심이 많았어도 장자로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축복을 계승을 받는 이 특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 이어지는 복을 에서는 어떻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팥죽 한 그릇 정도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을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고 사니까 그걸 그냥 무가치하게 여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복을 무가치하게 하찮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망령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망령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못하게, 거룩을 훼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런데 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에서가 나중에는 이 영적 비밀까지도 알게 돼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어요. 에서 모르게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지만 그제서야 에서가 아버지에게도 매달립니다. 아버지, 제가 장자 아닙니까?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매달렸어요. 창세기 27장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삭도 대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는 영적인 기류 속에서
이삭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래전에 하신 그 말씀을 지금 가슴 한켠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을 복중에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싸울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 두 아들이 자라갈 때에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자라가는 걸 볼 때 이 야곱은 엄마 옆에만 붙어 있고 에서는 들로 사냥을 다니면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오고 막 아버지에게 야곱보다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같은 자식이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더 잘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았음에도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마음에 당연히 에서에게 장자의 영적인 복까지 축복 기도를 해줄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딱 이렇게 야곱이 이 영적인 복을 사모한 나머지 장자의 명분을 받았죠. 그 명분을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야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이미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해버렸을 때에 에서가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복이 하나님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한 번 더 내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그때는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 이제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어떤 중심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고요. 야곱처럼 하늘의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타고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에서가 눈물을 흘렸어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려고 오늘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에서는 버렸고 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에서가 무엇을 버렸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명분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려고 질서 아래 예비하신 장자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중심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영적인 기류, 복,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약속하신 그 복을 유익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버린 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망령되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내팽개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버려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그런 에서를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되게 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을 귀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한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가치 있는 줄을 모르고 그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막 던지고 버리고 이러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가 지금 눈물을 흘렸다는 게 뭐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 여러분 눈물은 회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것을 그렇게 망령되게 버린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고 그게 되돌려
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무섭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볍게 경솔하게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기회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결국 이 일로 에서는 어떤 삶을 삽니까? 창세기 27장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가 아들 에서에게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복을 망령되게 무가치하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큰 무례를 했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싶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사무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멸시입니까? 그 사람이 주는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 그건 멸시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부모님이 자, 요거 신발 운동화 신고 가거라 새로 샀다 했는데 아들이 원하는 나이키 비싼 신발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가짜 신발이에요. 별로 신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에서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다 떨어진 운동화를 보고 사주시는 마음이야 나이키 사주고 싶죠.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지만 그래도 부모가 사줄 수 있는 최선의 선에서 주시는 그 운동화를 감사히 받고 감사히 신고 누가 놀리든 말든 이거는 내 부모님의 사랑이야 하고 귀하게 받아서 신는 자식에게 부모는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더 주고 싶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정말 힘을 다해서 없는 형편에 마련한 돈으로 산 운동화를, 이건 나이키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 신발 아니라고 이거를 하찮게, 아유 이게 무슨 내게 소용있어, 갖다 버려, 그냥 집어 던지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대문밖에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남 거지 아무나 줘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떤 것입니까? 부모를 멸시하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 고통,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많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심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될 짓을 하면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히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귀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는 땅마다 아무리 노력해도 땅이 기름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룩한 것을 여러분 무가치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하고 어디 식당을 가거나 이럴 때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차가 갑자기 탁 시동 켜고 한 대 탁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기 자리가 생겼네 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옆에 계신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고생할까봐 다 마침 하나님이 주차 자리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모님의 평소 습관들을 보고 자라니까요. 이제는 저도 예를 들어서 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입구에 자동문이 누가 나오는 바람에 착 열리고 내가 내려놓고 안 눌려도 되고, 무거운 짐 들고 들어가면 또 내려놓고 엘리베이터 눌러야 되는데 마침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싹 나와요. 그냥 쏙 들어가면 되네. 여러분, 그거 사소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더 감사할 일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상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예? 야곱은 받을 수가 없는 직분이에요.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그 귀한 자리를, 거룩한 것을 여러분 던져버렸어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자 명분 가지고 그거 적용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우리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 일 없잖아요. 지금 우리하고는 이거는 적용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망령된 자가 내가 망령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적용을 받고 내가 무엇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까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거룩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양지중앙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양지중앙교회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이 기 있으실 우리 청년들 제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 주셨음을 믿습니까? 내가 되고 싶다고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잠시 다녀간 제 조카, 둘째 조카 희보가, 여러분, 이 영성이 신앙이 남달라요. 3형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게 남달라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큐티를 깊이 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큐티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그렇게 잘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둘째 희보가 더 이런 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이 쓰시기만 한다면 나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막 그냥 올라왔다고 해요. 예.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사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명 없이 부름받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소명받은 자가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사명은 그 부르심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사명이 뭐지? 여러분, 그건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것을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땅에만 묻어두는 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책망을 받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은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아이고 나 이제 목사지 못해 먹겠다. 그런 사람 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힘들다고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요. 아이고 못해 먹겠다 하고 놓아버리고 사표 내고 여러분 나갔던 분 봤어요. 나중에 그분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망령되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여러분 메시아의 직분, 예수님도 직분 받았어요. 예수님의 직분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해 묵겠습니다. 내보고 어떻게 지금 이 땅에 내려가라 하십니까? 내보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죽는 자리로 죽어야 되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죽게 안 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모든 만물보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중에는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도 직분 받고 사명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아프고 시험 들고 정말 다 막상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 직장인이 아니고 일반 노동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귀한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럴 때에 에서의 삶에 얼마나 비참함이 왔습니까? 성경에 에서가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 이런 말은 없지만 오늘 말씀만 보아도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에서의 후손 에돔이 살아간 그 모습만 보아도 그렇고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이 말씀이 꼭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도 적당한 선 안에서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에서는 그 선을 넘어버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히 중직자들, 여러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받은 직분을 자기 다른 편리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 변화에 따라서 나 이제 안 할랍니다 하고 내던지듯이 여러분 그거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권사님,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사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양지중앙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어느 교회로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하니까요. 아, 그분이 너무 당당하게 전하니까 이미 마음이 떠났고 몸이 떠났으니까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다른 권사들도 다 잘만 떠나던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한다고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쫓아가야 됩니다. 망령된 것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망령된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처음에 같이 살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세속적 욕망 때문에 소돔 도시가 너무 좋아 보여서 떠났습니다. 거룩한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룩한 자리를 떠났을 때 여러분, 그곳은, 소돔은 음란과 악독이 가득한 도성이었어요. 그곳에 유황불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집도 타고 재산 다 타고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소알로 도망을 갔지만 거기서도 있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판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두 딸과 함께 공포심,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느 산속의 동굴에 지냈다,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롯은 자기 두 딸과 함께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망했다, 유일하게 우리 세 사람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어떤 끔찍한 생각을 가집니까? 어떻게든 종족을 번영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집가고 자식을 생산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할 그럴 방법이 없으니 어쩌겠나. 우리가 아버지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고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네가, 두 딸이 차례로 아버지하고 동침을 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가 낳은 아들이 베남미예요. 이 두 아들이 나중에 모압의 조상이 되고 암몬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민족인지 아시죠?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거룩한 땅을 버리고 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잃게 되고요. 집안이 가증한 집안이 되고 하나님의 가증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측근이었던 데마 보세요. 이 데마라는 이름은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서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 옆에 따라다녔던 동역자예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서신에도 바울의 계속해서 지속적인 동역자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달라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거는 바울이 지금 네로 황제 때에 지금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쓰고 죽거든요. 순교당하거든요. 바울이 못 가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해서 그레스게가 바울이 못 가니까 갈라디아로 바울이 설립했던 교회들, 성도들 다시 돌아보러 파송되어서 간 거예요. 디도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바울을 대신해서 또 달려가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바울을 버리지 않고 동역자로 했었어요. 그런데 데마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로 살다가 온갖 고난 다 당하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이러니까 이제 데마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못 해먹겠다. 나 더 이상 바울과 동역 못 하겠다.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왜 떠나갑니까? 왜 직분을 버리고, 왜 사명을 버리고, 왜 바울을 떠났습니까? 왜 삼촌, 이 롯이 조카가 아브라함 삼촌 그 거룩한 믿음의 조상을 왜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세속적,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결과예요. 데마는 망령된 길로 간 것입니다. 데마는 사명도 내팽개치고 직분도 다 버리고 망령된 길로 간 것입니다. 데마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데마는 망령된 길로 갔다는 것을 성경이 뼈아픈 말을 우리에게 후대까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에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망령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요,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것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귀한 장자의 직분을 갖고 싶은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직분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 그리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무거운 짐이 아니고 장차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여러분, 절대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면서 여러분, 거룩한 자로, 거룩한 성도로 교회의 역사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도 여러분 길이 남을, 여러분 끝까지 믿음과 정절과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